아멘.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호산나 찬양대가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런 연주를 한다, 난리 났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들어가서 적어도 S석에 앉으려 그러면은 입장료 30만 원은 내야 되는데, 여러분 매주 우리가 공짜로 드릴까? 이것 또한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이 지휘자가 지휘할 때 절대로 발을 잘 안 떼요. 오늘은 이은경 지휘자가 발을 떼가면서 열정적으로 지휘를 하셨는데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돈 안 드리고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박수에 담아서 한번 보내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보냅니다. 우리에게도 입춘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입동도 있고 우리에게는 우수도 있고 우리에게 경칩도 있듯이 교회에도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 절기가 제일 먼저 시작되는 절기가 대림절, 그 다음에는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절기가 8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대림절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기다리는, 아기 예수의 오심,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 약 성탄절 전 4주간 있어서 대림절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모두가 축복하고 축하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 이 세상에 구원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공적 모든 사역을 위하여 출발하는 것을 주현절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경건과 절제의 시간을 보내는데,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길을 가슴에 두고 또 나도 가신 주님의 그 걸음을 따라가야지 하면서 언어 표현도 믿음의 표현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음식 하나도 조심하면서 먹고, 그리고 우리가 경건한 삶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주님을 섬기는 절이 사순절입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 이 사순절이 되면은 참 조심했습니다. 첫째,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그래서 40일 동안 고기 먹는 것도 조금 조심했고, 더 경건한 사람들은 달걀 먹는 것도 금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사순절을 보냈던 때, 그리고 사순절이 끝나고 나면은 그날이 금년 같으면 3월 30날이 사순절 끝이 나고요, 3월 31일이 부활절이 되어집니다. 예수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예수님 부활 후 50일을 무슨 날이라 하면은 기쁨의 50일이라고 합니다. 기쁨의 50일을 지나고 나면은 성령 강림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설립된 성령 강림 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절 또 성령 강림절을 지내면서부터 반년 동안 받은 바 은혜, 보리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7월의 첫 주일은 맥주 감사절로 드리고요, 그때부터는 우리 모두가 성령 강림절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 오순절 첫 번째 주일, 오순절 두 번째 주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받은 바 은혜, 가을의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만은 모든 것에 대해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엑기스, 감사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할까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이 주신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좀 더 믿음의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노라, 이 경건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명색이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조금 나아져야지, 내가 종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지,
우리 아버지가 나를 기도로 키워주셨는데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내가 좀 더 기도에 힘쓰고 믿음으로 애써야지 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약간 흔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일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만큼 편리한 세상이 어디 있을까? 요즘 스마트폰 가지고 손가락 몇 번 안 눌리면은 밤 12시 이전에 눌려놓으면은 새벽 기도 갈 때 되면 대문 앞에 로켓 배송, 쿠팡 배송이 와서 물건을 갖다 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 어느 나라 가면 이렇게 빨리, 다른 나라도 이렇게 빨리 갖다 주는 나라도 있는지,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 배달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배달도 잘 되고 택배도 잘 되는지 몰라요. 아침에 저 남해 바다에서, 여수 앞바다에서 잡은 고기 저녁이면은 우리 식탁까지 가져올 수 있도록 참 편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교회에 이제 군데군데마다 생수통이 있잖아요. 종이컵을 가지고 옆에 그 잎을 열고 입구를 열고 눌리면은 물이 나온단 말입니다. 참 편리하다. 그러면서 이번 주간에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우리 어머니가 생각이 났고요. 우리 어머니는 참 불쌍하게 사셨다. 왜냐하면 구남매 키우시기 위하여서 이 항아리를, 독을 이렇게 머리에다 이고 한참 가서 그 동네 가운데 있는 우물에서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솟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두레박도 함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못을 박아놔서 물이 얼마나 스며져나요. 올라오면 절반은 이미 스며져나요. 그거를 담아가지고 그 항아리에다 이고 집에 갔다가 독에다 부어놓고 우리 아이들 한 모금 먹여서 키웠던 어머니 생각해 보니까 참 미안한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엄마는 참 고생도 많이 했지. 물론 여러분의 어머니도 고생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편리한 것을 가지고 살아. 행정관서, 구청, 동사무소, 여러분 어디 가도요, 우리나라만큼 행정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빨리 해주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번호표만 뽑으면은 띵동 번호표면은 안 나오면은 또 몇 번 손님 불러주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 참 좋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모든 게 편리해. 이 편리함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여러분 안일하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안일의 자리로 데리고 가다 보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예수님 앞에 헌신해라, 충성해라, 이게 우리에게는 마음에도 맞지 않고 몸에도 맞지 않고 생각에도 맞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한 시대, 세월 문화를 주셨냐. 하나님의 축복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참 좋을 듯한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가 않아요. 음식점에 가서 시켜놓고도 빨리 안 나오면 빨리 안 나온다고 소리쳐버리고, 우리나라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지하철이 또 잘 돼 있는 나라도 일본이 많기는 하지만은 우리나라만큼 편리하지는 않잖아요. 이제 GTX가 연신내역 개통되면은 금년 말이면 된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빨라지겠습니까? 이런 편리함과 안일 속에서 내가 예수를 따라가자, 내가 고난의 길을 걷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팍팍 받쳐야 되는데 박히지 않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영적 삶이 조금 도태될까 두렵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상대주의입니다. 나는 이만큼 해도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남을 바라보면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남을 바라보면서 내가 슬퍼지는 거예요. 남을 바라보면서 내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리 연신교회 교우 여러분에게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해외여행 가시거들랑 부디 행복하게 다녀오십시오. 부디 즐겁게 다녀오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1년, 2년 적금돈 넣어가지고 타가지고 해외여행 가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 통장 끌고서 가고, 어떨 때는 대출 받아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가기 전에 티셔츠 사 입고 선글라스 사고 운동화 사고 뭐 머리 모자도 사고 해서 멋지게 행복하게 준비해서
그냥 인천공항도 일찍 가는 거예요. 교회는 5분 전에 오는데 인천공항에는 4시간 전에 가가지고 살피고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다 가서 행복해. 하루 지나면 행복이 깨져. 왜? 그 이튿날 아침에 호텔 단체 식사하는 데 갔더니 다른 팀이 와 있어. 어디서 왔어요? 불광동에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연신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은평구에서 왔어요. 이러다가 얼마짜리로 오셨습니까? 물어보면은 날짜가 똑같고 코스가 똑같은데 우리보다 5만 원만 싸면은 그날 행복이 깨지는 거야. 야, 나는 속았다. 우리는 오늘 속고 왔다. 여행사 전 나쁜 놈들. 야, 똑같은 여행 상품을 가지고 우리한테 5만 원을 더 받아 먹어. 그날부터 행복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괜히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리고 가다가 또 여행 코스가 비슷하잖아요. 코스마다 한국 사람밖에 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여행사에서 보너스로 뭐 줬나? 우리는 이번에 여행자 모두에게 공짜로 여행자 보험을 넣어줬어. 괜히 그 소리를 들으면서부터 배 아파지는 거. 우리는 여행자 보험 지가 넣었거든요. 여기서부터 행복은 바이바이. 다시는 행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뚜껑이 열리는 날 어디 가서 여러분 기념품을 사왔다. 기념품 사가지고 탁 열어보는데 옆방의 친구가 이거를 내 물건 산 것보다 2,000원을 더 할인해가지고 사온 거예요. 나는 바가지 썼다 덮었었다 미안 막 여기서 미운 마음이 생겨지고 그날부터 행복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요. 여러분 해외여행 하거들랑 남들 여행팀 보고 얼마에 왔느냐 묻지 마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는 여행사에서 보너스 뭐 받아 묻지 말아요. 남들이 쇼핑에 왔으면 물건 좋다고 그래고 그냥 넘어가. 야, 이 물건은요 동대문 시장에 가면 얼마인데 니는 미쳤다. 이걸 왜 돈 주고 샀냐 이래가지고 남 여행까지 진짜 기분 잡치지 말고요. 남 여행 기분 잡치게 만들고 지행. 그다음에 돌아올 때는 슬픔과 애통을 가지고 울면서 후회하네. 야, 이러면서 집에 와서 뭐라 그래? 보따리 풀어놓으면서 아이고 내 집이 좋지. 내 집이 그래 좋으면 여행 왜 갔냐고요. 아이고 내 집이 좋지. 제발 그러지 말고 여행 잘 갔다 왔다. 나는 행복했다. 내 여행은 이번에 무엇을 얻었다. 인격적으로 그리고 그 속에 가서 문화적인 여러 가지 아니면은 물건에서 아니면 그 환경에서 역사관에서 내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배워왔다. 여러분 여행 다녀오시면은 제발 행복함으로 가득하고 행복해서 교회 와서도 훤하게 웃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인상 쓰고 있는 분은 여행 가서 바가지 쓴 분들이래. 이래 되면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적인 문제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애들 키우면은 이런 애도 있고 저런 애도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아들도 있고 공부 못하는 아이도 있고. 저희 집이 9남매잖아요. 공부 잘하는 형제도 있고요. 공부 못해가지고 나머지 공부하는 아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매 맞고 아버지 엄마한테 편지 오고 공부 좀 시켜. 저는 아니에요. 다른 남매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 나중에 살아보니까 옛날에 1등 하는 사람이나 옛날에 나머지 공부한 사람이나 별 차이 나지도 않아. 그냥 여러분 아이들 공부 잘하면은 좋은 것 같지만 공부 잘해서 좋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인간성이 좁아져요. 책만 봐가지고. 그래도 밖에 나가서 이 친구 저 친구하고 노는 친구는 조금 노는 것 같고 걸렁걸렁 것 같고 조금 뭔지 모르게 약간 모자란 것 같지만은 지 애비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살다 보면은 여러분 건강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예수 잘 믿으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하나 가지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뭐를 보나 상대적으로 보다 보니까 내 행복은 하나도 행복한 게 없어. 더 나아가서 보다 우리에게는 성과주의, 결과가 좋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 다니다 보니까 뭐가 인격이에요? 실적이 인격이야. 실적이 못 올라가면은 나는 막 미칠 것 같고 실적이 도달하지 못하고 목표를 못 올라가면 나는 여기에서 도태되는 것 같아서 막 우울하다고 병원 가고 약 받고 막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 상대적인 문제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
오직 나는 나와의 삶 속에서 나만의 행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실리주의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는 결과가 좋은 게 아니라 과정이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과정이 주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을, 과정이 이렇게 저렇게 들쭉날쭉 갈팡질팡 해가지고는 곤란하거든. 과정이 좋으면은 모두가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관이 뭡니까? 오직 주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일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슨 길일까?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결단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게 뭐를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고난도 바라보고 있고요, 십자가도 바라보고 있고요, 죽음도 바라보고 있고요, 부활도 바라보고, 가장 큰 복음이 뭐냐? 승천입니다. 하늘로 승천한 것을 바라보고 주님은 그 길로 가신 거예요. 그 길로 가시는데 유다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빌라도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가는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을 봅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십자가 옆에 한 강도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십시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지금 자기가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네가 그렇게 훌륭하면은 네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네도 십자가에서 내려가고 나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어두고 예수님을 내가 요리할 때가 있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면은 좋은 예수님, 예수님이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나쁜 예수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가 물량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 24절에 보니까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옷을 서로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군병들이. 왜? 예수님이 옷을 입고 다니실 때 어떤 병자도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만 대어도 나았거든요. 그럼 옷에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이들이 제비를 뽑고 찢어가지고 서로 자기들이 가지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런 하나의 미신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쨌든 옛날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일을 이미 믿고 그 길을 주님이 가셨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승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가시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읽으셨던 말씀 24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자칫 잘못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 복음, 십자가 지고 좁은 길로 가는 길인데, 미신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우상의 제사에게 제물 드리듯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나의 공로에 의해서 무엇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확실히 믿기는 내 공로 아니라 우리 보혈 예수의 십자가 보혈 덕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에서도 보면은 베드로가 잠시 생각을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꾸짖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과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네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는 길이 생명길이요 좁은 길로 가는 길로 가는데, 여기에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이 와서 예수님 앞에 자칫 잘못 시비를 걸고 불편하게 하니까 이것을 본 제자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그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칼을 가지고 행하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 칼은 칼집에 넣어라. 인자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인자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중심은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승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피해서 가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변명의 길로 그 길을 가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생명길, 구원의 길로 가셨고 그 길을 따라오는 우리를 살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이 살다가 내 인생의 삶, 믿음의 발자취를 여러분 놓칠까 조심해야 합니다. 대충 섞여서 살다가 예수 없는 삶을 살고 대충 세상 향락 따라가다가 복음 예수 없이 살아갈까 우리를 늘 보살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질투하다가 남의 것을 바라보며 질투하다가 내 생은 없어지고 남들 질투의 마음으로 내 심령을 썩게 녹슬게 아프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이 남 질투하다가 인생을 허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자랑하고 주 안에 있으면 그 삶이 복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직 십자가 중심이냐 화평 중심이냐,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만드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3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 중에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되 하나님이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목사님이 오시면은 여러분 헌 목사님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고구마는 고구마의 맛이 있고 감자는 감자의 맛이 있는 것이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다 보면 교회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원로 목사님 패, 신임 목사님 패 나누어지면 그 교회는 교회의 구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화평입니다. 조금 더 나가는 데 대해서 덮어주고 서로 사랑해 주면서 이해하면서 교회 화목을 이끌어 가셔야지, 자기 관점과 맞지 않다고 해서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누는 것은 가장 잘못한 일이고 아픈 일입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전 목사님은 이랬는데 하면서 그전 목사님 좋은 것만 얘기하면은, 좋은 것도 없지만은 좋은 것만 얘기하면은 후임 목사가 자꾸 좋겠습니까? 또 후임 목사님 못한다고 그전 목사님보다 못한다 그러면 그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이 길이 내 길이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화평과 화목의 길을 가는 것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면서 내 신앙의 삶이 신앙 생활이 아니라 생활 신앙이 되도록 주 안에서 실천하며 십자가를 따르는 자, 그를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우리가 가야 할 길, 생명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 길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십자가 예수님일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둘로 하나를 만드신 십자가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조금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고 헌신의 길이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요 생명문이 거기에 있사오니
주 앞에 충성 헌신하되 이 사순절에 주의 사랑으로 깊게 물들어 성령 안에서 십자가 군병, 십자가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성산에 오르게 하시고 십자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길로 가는 그 길이 오니 우리 연신교회 성도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부로만 따르지 않게 하시고 심령 속에 예수가 중심되게 하여 주시고 관습에 따라가지 않고 자기 이성에 따라가지 않고 예수 십자가 중심으로 교회를 화평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충성 헌신하는 정다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우리에게는 정말로 아름다운 십자가 군병으로 살아서 우리에게는 종교인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